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 살아갈 지혜와 필요한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런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여기에 함께 모여오는 모든 북수원의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웍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래.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요한 덕목은 이익 극대화보다 생존이다. 지금 중요한 덕목은 이익 극대화보다 생존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느냐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돈 버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고, 그것도 크게 벌면 크게 벌수록 좋습니다. 근데 요즘 형편은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이 난국에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극단적 상황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생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최악의 상황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충돌을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뭔가 확정된 것이 없고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깜깜하고 불안한 것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사업을 하기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이 죽고 사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코를 닦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화를 타고 있는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점점 각박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코 쓰고 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흉년들지 않도록 믿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누가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울 것이다. 심판 때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서로 뒤섞여 있던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확실하게 분리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의인과 악인 둘 사이에 경계를 지어 철저하게 분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짓고 따로 세우는 것이 그 당시 목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떼에서 양 숫자의 3분의 1 정도의 염소를 같이 섞어서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이 겁이 많아서 가지 못하는 곳에 염소는 겁이 없기 때문에 가면 비로소 양들이 그 염소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의 염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죽도록 싸우기 때문에 밤에는 따로 재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일단 생을 마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둘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양은 임금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명예롭고 좋은 것은 오른쪽이었고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상속하게 될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위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더라. 임금님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갚아주십니다. 그때 상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임금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찾아보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주었다라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었습니까? 임금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안 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하여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칫 소홀히 여겨 지나치기 쉬운 사람, 그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이나 다름없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힘 없는 사람을 돌보아 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임금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아보고 찾아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한 몸도 추단하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도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라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기 전에 따뜻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함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각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겨를도 없이 빨리 지나가고 그야말로 눈 감으면 코 베어 갈 듯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에 소외된 사람을 보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